네, 매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8월 1일입니다. 네. 이번 8월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다 8월 달에는 휴가들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번 주간이 휴가의 피크일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8월은 또 되게 휴가라고 어영부영하다 한 달 가버리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워서 좀 집에 있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멀리 여행도 가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쉼의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떤 신문에도 그 사설을 썼는데 쉼은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휴가를 그냥 휴가 갔다 와서 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쉼의 기회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쉼의 기회로 가야 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쉼이 꼭 필요한데 그 쉼을 휴가철에 어떻게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매순간 쉼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방법은 정말로 좋은 성경적인 대안이 있는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 잘 자는 것. 그리고 일주일을 주일 앱에 주일 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날이어서 5일간 근무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어찌됐든 6일간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루는 무조건 쉬어줘야 돼요. 일상의 일을 하여간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개념이 쉰다는 개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그 쉬는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하고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또 6일 동안 험한 세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재충전의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휴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이 텀을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건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나타나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나타나 있고. 그렇죠. 주일날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바빠서 오히려 쉬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주일날 사역,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한 일은 그게 일이 아니고 쉼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꼭 해야 할 일이 애배이면서 하면 좋은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구제나 자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렇죠. 그거 쉬는 것이에요. 일상의 업을 쉬는 거예요. 그걸 쉬어야 돼.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똑같은 운전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들 이야기 있잖아요. 메타기 딱 꺾고 운전을 하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왠지 피곤하다잖아요. 근데 메타기 상관없이 놀러 갈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안데르센의 그 꽃분홍 신처럼 신으면은 멈출 줄 모르는 신날 것 같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욕망과 야망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쉴 줄도 모르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쉴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고프고 없이 살 때에는 일 안 하는 것은 그건 덕이 아니고 일 안 하는 것이 죄고 막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보건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순리대로.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꼭 부활을 경험해요. 저녁에는 완전히 죽었다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문제 있는 부분 다 어루만져 놓은 것 같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개운하게 또 이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주일 단위로 7년 안식년은 놔두고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살아도 하루만 잘 쉰다면은
또다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쉼은 이제 정말로 2세대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쉼이야말로 존재 문제다 이제는. 네.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것은 존재의 문제다. 쉬지 못하면 죽는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일상에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루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떨까, 좀 얼굴이 항상 좀 굳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목사님 사진 보고 나서요,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사진이 맥주 감사절 때 가족 찬양대회를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누가 그냥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자연스럽다고 보내줬는데 제가 네. 봐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인상이 고약한데 그 말씀이요. 그때 보니까 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강령 서문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소요리 문답이 사실 42문부터 십계명에 관한 이제 가르침입니다. 네. 쭉 나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 서문에 대한 부분은 42문, 43문, 44문 세 문이에요. 42문은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네. 그다음에 43문은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네. 그다음에 44문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십계명의 대강령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네. 그다음에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 네. 하나님과 그 십계명을 받은 백성과의 관계. 예.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고. 관계가 강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아까 관계라는 말을 했는데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니죠. 예.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거룩한 나와 교제하는 백성답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십계명의 서문만 잘 알아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원리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오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의 의미를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45문부터 48문까지입니다. 예. 45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1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이어서 예. 46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러므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1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므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타나요. 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네. 이것을 일계명에서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다는 것. 계시다는 것. 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 쓴 사람들이 많은데 많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영화롭고 완전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제 소요문답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유일하시다. 여기서 이제 유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제1, 제2, 제3이 아니고 유일. 하나밖에 없으신 오직 only 네.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뭐 천신 있고 땅에 지신 있고 바다에 해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영화롭고 완전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경배할까? 네. 예. 우리의 존재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네. 그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경배해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분에게 지고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거예요. 의식적으로, 네. 지성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를 지고한 선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네.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정적이죠. 마음으로.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들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먼저 입술로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돼요. 네. 그를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게 주로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죠. 네. 입술로 경배하는 거예요. 또 생활로 그에게 전적인 순종을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하고 동행하고 생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 생활 속에서 지성적으로, 의지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해야 한다. 이것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배와 예배라고 하면 그냥 네. 예배 시간만 생각하고 네. 찬양할 때 뭐 기도 시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입술과 생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지성은 신앙의 방해가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지성이 없다면 신앙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앙하는 지성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성이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